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중에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9절에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게 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과연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가를 계속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또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세상이 점점 살아가기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자연적인 재난이나 또 공기의 오존층의 파괴, 또 바다의 오염, 또 물을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자원의 고갈, 그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 인간들이 겪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또 성경에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이 15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게 된다.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오늘은 세 번째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받을 축복에 대한 말씀 가운데 세 번째로 영광의 보호를 받게 된다. 장막을 치시게 된다는 그 의미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뜻인데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은 구약의 성막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5절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나 영광과 위엄까지도 함께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된다. 아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시편 121편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승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게 과연 뭘까요? 어쩌면은 내 자신이죠. 내 자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승리자죠. 가장 가까운 적이 내 자신이니까요. 그래서 죄의 소원은 너희에게 있지만은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항상 우리를 엎드러지도록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죄죠. 그런데 이 죄악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긴다면 승리자가 되겠죠. 그런 승리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항상 함께하고 또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또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죠. 또 신이시니까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성경에 오른쪽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렇게 나누시겠다. 양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오셨던
그런 양떼들을 말하는 거고요. 염소는 죄악에 물들어서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그래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영리의 목적만을 위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죄를 서슴지 않고 짓고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업스여기기도 하고, 어떤 그러한 부분들, 또 부모를 거역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돈을 또 너무나 사랑해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그런 것들을 버리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아멘이죠. 아까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흰옷 입은 무리가. 그리고 절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상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시편 23편 말씀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불기둥은 들짐승으로부터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애굽은 마귀의 건세 아래에서 일생에 매어서 종노릇하는, 제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밥 먹듯이 이렇게 어둠의 그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어둠의 속성에 물들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세상에 빠지는 거죠, 애국은. 근데 결국은 그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되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일생 고생하게 만들고 우리를 결국은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 선이 있고 악이 있다는 게 성경의 주장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세상에도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자들이 있다는 거죠. 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홍해는 사해바다라고 하는데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거든요.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믿음이 없이는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널 수 없죠. 바닷물이 갈라졌지만 모세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를 믿고 그 바다 가운데로 따라가야죠. 그럴 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은 그 천국을 상징하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는 가운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는데, 불기둥은 들짐승으로부터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고, 구름기둥은 더위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죠. 쉴만한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인격적으로 나눔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인격적으로 나눔이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27절 말씀에도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이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16장 너희는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이죠. 네. 결국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제일 계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 있기 원하죠. 네. 그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죠. 따뜻한 말, 또 좋은 거 함께 먹고 또 함께 좋은 곳에 가고 싶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이사야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먼저 이사야서 먼저 보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담이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치 있는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시고 참 사랑이신 하나님과 동거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 그리고 이사야서 4장 3절에서 6절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영을 보내시고 소멸하는 영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죄악으로 간영하기 때문에 반드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또 지옥의 땔감이라고 하죠. 소멸하시겠다. 또 이 땅에서도 가지고 있는 육체를 멸하시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셨어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아침에 태양이 뜨면 새벽에 저녁에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잖아요. 그것을 계속 수천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반복해 왔잖아요. 그래서 밤이 있으면 아침이 있고 또 낮이 있죠. 그게 진리라는 거죠. 진리.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칠흑 같은 어두움을 끝내고 태양의 밝은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에 대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믿은 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5절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의 소욕만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영이 있어요. 영. 짐승은 혼과 육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다는 거죠. 짐승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육신과 영이 영혼이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서 흙이 되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 지구의 전체적인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이라는 뜻인데,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결국은 사람 농사 짓는 것을 끝내시고 그 사람 농사를 진 것에 대한 결과, 열매가 되어진 사람들과 열매가 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인간이 영원한 지옥의 땔감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은 썩어지고 문드러지죠. 죽으면 땅에. 그리고 또 죽기 전에 늙고 병들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아프죠. 여러 가지 이제 죽어가는구나, 시들어가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시간이 있죠. 그래서 전반전, 중반전, 후반전이 있어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도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수 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죠. 하나님이 그러하게 해주시면, 살게 해주시면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신이시니까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인간이 회개하죠. 완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살던 인간이 이게 뭐야? 인생이 뭐야? 라는 어떤 퀘스천 마크를 찍게 되고 또 진짜 인간의 끝이 그건가? 정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또 결국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인가? 라는 것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죠. 또 누군가를 보내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선물로 주시죠. 그래서 성화, 점점 곡식으로 말하면 익어져 가는 거죠.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버릴 것을 버리고, 여러분 벌레는 잡아줘야죠. 곡식이 잘 자라려면은 살충제 뿌려주죠. 잡초도 또 제거해주죠. 살충제나 잡초제를 뿌려서.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쳐서 복종시킬 거는 복종시키고, 그래서 성화되어져 가야 되고 열매가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영화의 단계, 신령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어떤 깨달음,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지나간 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 앞에 겸허하게 내려놓고 지나간 날 동안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잘못들, 오만함, 교만함, 그러한 것들, 미련함, 그러한 것, 어리석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스치칠 가치도 없는, 안개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헛되고 헛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와야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야 되죠. 그래서 세상을 이제는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하늘의 세계로 수렴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신령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사야서 4장 3절에서 6절, 에루살렘에 있는 자. 그러니까 어떤 시온, 성경에 시온이라는 단어와 에루살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시온은 신앙의 최고의 봉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높은 봉우리. 에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에루살렘이에요. 에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남은 자, 남아있는 자, 또 에루살렘 안에 생존하고 있는 자, 거하는 자, 머물러 있는 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아멘이죠. 낮이면 구름으로, 또 밤이면 화염의 빛을 불이죠. 불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덮어서 잘 보관해 주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어 주시며, 구름이 그 역할을 했죠.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이죠.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래서 이 세상은 반드시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망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망하는 이 세상에서도 거룩한 씨를 하나님이 남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시겠다. 초림에서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마다 용서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거죠.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성경에 낫을 들고 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시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는데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암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 암호, 비유, 이거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래서 저들이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허락이 안 됐다. 너희에게는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지만
저들에게는 듣고 깨달을까봐 비밀로 한다는 거죠. 아군과 적군이 있죠. 적군에게는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이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편의 손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인 거죠.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래서 땅의 곡식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 농사 짓는 분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농부시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곡식이 하나님이 선한 씨들이 하나님의 선한 씨들이 선한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서 익어져서 거둘 때가 되었다는 거죠. 천국으로 수렴될 때가 됐다는 거죠. 옮겨질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 위에 16절 앉으시니까 낯을 땅에 휘두르고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게 된다. 근데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하셨거든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 지구의 종말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이렇게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이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하나님은 포도 농부죠. 포도 농사 짓는 분이라고 비유하고 계시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라고 하면서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구루터기, 돈은 집을 지을 때 제목으로 쓰기에 부족하고 질이 나쁜 나무를 일컫는 말이에요. 또 한 돈은 중국 춘추시대 초나라의 역사책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기록하여 후세의 경계로 삼고자 하였었어요. 집도 지을 수 없는 나무, 쓸모없는 나무를 들어서 후대에게 경계를 삼으려고 한 뜻을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불신앙과 배도를 많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어쩌면은 성경에 펼쳐진 이스라엘의 그 배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하죠. 때로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죠. 그리고 정말 너무 아픈 일들이 많이 반복이 되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리를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불순종하던 백성들은 또 이방 민족들에게 두들겨 맞게 되고 또 쓰러지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 밑둥 구루터기를 남기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쓸어버린다는 거죠. 그 노아 시대 때에도 사람들의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셔서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미 썩어버린 쓸모없는 나무와 가지는 잘라버리고 아직 생명이 꺼지지 않은 뿌리와 구루터기에 주목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에 소망을 두시고 다시 한번 풍성한 열매가 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구루터기는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 나무인데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 신들에게 아직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을 7,000명을 남겨놓았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많이 우리가 힘들었을 수 있어요. 또 정말 인생길에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포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남은 자 7,000명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서 거룩한 자, 남은 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씨들, 그래서 구루터기가 되어서 다시 가지를 또 줄기를 뻗고 가지를 내고 이파리를 내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역정 드라마를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신앙의 부흥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서길 바라고요. 우리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나라가, 세계의 열방이 빛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신의 존재, 절대자의 위엄 앞에 겸허해지며 인간의 한계에 신의 권능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영광의 보호의 축복이 영원 무궁히 임하길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되시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복된 그러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